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네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단 땅에 대한 요단강 건너에 대한 것, 건너기 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에 주어진 기업,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공정하게 가족의 수를 따라서 분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공정한 방법. 누구의 어떤 욕심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주었다.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 해 뜨는 곳입니다. 주었으며 네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어제 네 자손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에는 막 피가 막 흥건히 흐릅니다. 구약을 짜고 하나 그러면 진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고 하나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했어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파는 참 축복받은 기업이죠. 4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요셉은 장자의 권리가 있었다 했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주권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꼭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말씀을 놔버리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체 알 수가 없고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새벽부터 듣고 배워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라고 하든가 저기다 이제 내용 더 나올 거예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지금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자에게는 몇 채 몫을 줘요? 2 몫을 줍니다. 2 몫을 줘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셉이 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장자는 2 몫이 주어진다. 2 몫이. 요셉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고 가족과 자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문화세. 얼마나 생각해서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정보를 빨리 취합하지 좋은 정보를 취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도량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사람은 흠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장점이 먼저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 상대편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도량이 안 됩니다. 사람은. 요셉도 똑같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형제들의 일이라든가 가족의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버리고, 네?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는데 자기들 위해서 먹을 것을 싸다 주었는데 세상에 나를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다가 장사꾼한테 팔아서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 증오와 분노가 이게 사그러들 일이 없어요. 그죠? 고통스러울 때 그 진노와 분노는 더 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총리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도 자신 났을 때도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문화세 하면서 이름을 졌다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문화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끝까지 품고 나가면 안 돼요. 영적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 5장 2절 역사가가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요셉은 그래서 축복받은 것이다. 4절 계속해 보세요. 중간쯤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했어요. 그 땅을 나누었고 기업이라는 표현들 계속해서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이제 다시 요약해 줍니다. 13장을 전체 14장에서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서론적으로 잡아치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드립니다.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갈렙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 믿으면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소유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에베소서 3장 7절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명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엉뚱하게 딱 들어가면 시험에 들어가면요 툭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뿌리가 와야죠. 가슴 깊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기업을 물려받고 있죠. 그러면 장자권 교회는 장자권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써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써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이런 걸 그냥 곁으로 흘려버리면요
성경을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계속 자기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은 말씀이란 말이면 이 사람들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크구나.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기업 물려받고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정도가 아니죠?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누가 또 그곳에 약속에 따라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첫 예식을 지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와 6월절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써있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누구를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집어줬어요. 그래서 믿어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인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인 나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써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지금? 어린 양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힘입어서 출애굽했고 들어와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6월절 지켰죠. 여호수아 5장 할례를 지키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반석, 제가 주일날 또 설교했습니다. 다 지금 또 한가운데도 이렇게 단락된 부분이 없어요. 다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이 사람들 복음 받았으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예 딱 직선적으로 연결합니다. 어린 양도 예수님이고 반석도 예수님이고 자손도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복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복은 더 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을 받았죠. 이 축복은요,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끔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봤죠?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너무나 큰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까지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우리의 기억력은요, 아침 이슬방울 씨 사라진 것 같이, 아침에 이슬방울 씨 사라진 것 같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딱 들어야 돼. 자손도 예수님이라고 써있어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장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이렇게 가름하여 있던 휘장 있죠? 그게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지셨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니 예수님이랑 아직 딱 연결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딱 잡아놓고 절대로 이거 놔버리면 안 돼요. 이쪽 읽을 때 저쪽 잊어버리고 저쪽 읽을 때 또 이쪽 잊어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성경 뭔 얘기 하겠어요? 뭔 얘기?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그 배경, 그 뒷면에 있는 그 깊이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을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땅을 나누었더라, 기업을 물려받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수에서 내일 6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